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겠습니다. 오늘로 비유 1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계획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비유 설교를 볼 것 같고요. 또 이제 부활절 지나고 그 뒤로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조금은 특별한 점들이 이 비유 속에 좀 꽤나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다른 비유에 비하면 실명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다른 비유는 뭐 탕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칭하죠. 청지기 이렇게 통칭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사람들 가운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며 동시에 비유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유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 뭐 등등 있죠. 이 이야기들이 비유다 보니 부정확한 문학적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유를 누가 줬습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비진리가 아니고요. 내세에 관한 천국 지옥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 진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비유의 특별한 점은요. 죽음과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죠. 다른 비유들은 일상 소재입니다. 좋은 밭 비유, 일상의 밭, 농사 이런 것들이 비유의 소재죠. 불의한 청지기, 주인과 청지기와 돈 이야기, 일상의 소재입니다. 반면 이 오늘 우리가 다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는 죽음과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긴 하지만 묵시문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야, 다니엘 뭐 요런 성경들 있죠. 요런 성경들이 이제 묵시문학에 해당이 돼요. 자, 요런 특별한 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오늘 비유는 크게 앞부분 단락에서는요. 19에서 20절 사이에서는 죽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다루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죽고 난 다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요. 24절부터는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 잠깐 보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두 사람을 설명할 때 매우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문이 딸린 큰 집에 살고 있고 또 고급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요. 가격 한번 가늠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정도쯤 될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속옷이 100g이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금값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얼마 정도쯤 될까요?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금값보다 비싸요. 금값의 2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을 속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주색 옷도 왕족이 입는 당시에 그런 색깔의 고급 옷을 입고 있던 거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던 나사로는요. 문 앞에서 구걸하죠. 그리고 헌대가 몸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는데 왜 하필 부자 집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먹는 게 늘 남아 돌죠. 그러니까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니 거지였던 나사로 입장에서 이 집에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들도 여기에 많이 와요. 개가 와서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요. 개가 와서 이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음식이 막 쓰레기가 나왔을 때요. 개가 먼저 먹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 개가 이 나사로의 헐어있는 그 상처들을 막 혀로 핥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가 헌대를 하려는 거는요. 정결의식 율법 여기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한 사람 율법적으로도 경제적 건강으로도 두 사람이 매우 대조적으로 앞부분은 다룹니다. 22절부터는요. 두 사람이 죽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믿으며 살았죠. 그는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반면 부자였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죽음은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플랫, 부자든 거지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죽음은 그 모든 걸 똑같은 선에서 평가하도록 만드는, 오히려 거꾸로 역전, 오늘 본문도 완전히 역전이 되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요 평가의 기준이 재물이냐 지위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이죠. 소유, 재산, 지위 이거는요 남겨놓고 갑니다.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유나 재산이나 지위들을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같은 숫자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요.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연이어서 24절부터 부자의 요청이 나옵니다. 부자가 저쪽 건너편 천국이죠. 천국 쪽에 있는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 당연히 천국 가 있겠죠.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거기에서도 리더가 돼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도 그런 것처럼요. 아브람을 향해서 요청을 하기를 물을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찍어주세요. 너무 갈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저 거지를 보내서 우리 집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꼭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전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이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상에도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나뉘어서 건너갈 수 없어요. 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알아봤죠. 그죠?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알아보고 난 다음에도 이 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나사로를 자기 아래 집 앞에 있던 거지처럼 대하죠. 그 부분, 그건 이제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걸 요청하지만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이게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처럼요. 만약 그 거지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서, 기적으로 살아나서 그 부자 집에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오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긴 해요. 진짜 간다면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16장 31절입니다.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이 모세와 선지자는요,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과 선지자들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등등등의 선지서. 그러니까 이 앞부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의 주인공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받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권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데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적신앙과 말씀신앙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신앙과 말씀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쫓아가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달라질까? 우리가 결론을 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근데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 때 그 형제들이 과연 믿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살린 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이어서 쭉 뒤에 보면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누가복음 7장 15절로 16절도 보시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는데요.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까는 소녀였고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를 먹은 청년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세 번째, 또 누가 또 살아났을까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 성인이 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잠깐 죽었다가 살린 게 아니라 나흘 있다가 살렸어요. 대단한 거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잘 믿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요.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다 예수 믿게 생겼다 하고 그 반대되는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이때는 처음에는 예수 믿었겠죠. 그 주변 사람들은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반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과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건강한 믿음일까? 올바른 믿음일까라고 하는데 회의점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신령해 보이는 은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방언, 뭐 예언, 뭐 병고침.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대단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주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이러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나는 이런 기적도 해, 나는 이런 은사도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험과 그런 기적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하며 올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무슨 은사가 최고래요? 사랑. 사랑은 기적은 아니에요. 물론 뭐 문학적으로는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 기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실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고 있죠. 그죠? 만약 부자의 요청대로요. 나사로가 살아서 부자의 오형제에게 찾아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아까 질문이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천국과 지옥을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 부자들이 그랬겠죠. 아유, 냄새 나는데 네가 지금 어디 여기 안집까지 들어오냐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려 했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거지가 어디 잠깐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사람들이 퍼뜨렸을지도 모르겠죠. 부활을 부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마리아,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찾아오셨고, 11제자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락방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를 만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고요. 나중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기적 역시도요, 내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감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고요, 위대한 말씀에 감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만 본다고 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잠깐 내 눈을 멀게 하는 감각적 경험이에요. 잠깐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내 혼과 영과 내 몸의 모든 것들, 내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기적과 경험에 좌우되지 말고, 자, 옆에 분에게 권합시다. 말씀에 서 있는 견고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 2가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의 잘못 2가지. 그의 첫 번째 잘못은 이 땅에서의 잘못이었어요. 사치와 낭비였습니다. 부자의 낭비와 사치에 대한 경고는요, 사실 누가복음 같은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또 지난주에 그 청지기 비유했잖아요. 다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원래 설교 때 잊어버리는 거죠, 뭐.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청지기 비유 봤는데 거기서도 재물관을 다루죠. 또 그 앞에서도 드라크마 비유니 뭐 등등등 다 재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비유 설교를 요번에 쭉 해보면서 야,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부자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재물관이었어요. 그는 재물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재물을요, 사치하는 데 썼어요. 사치.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자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왕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옷으로 과시하고 싶었어요. 아까 속옷 얘기했죠? 속옷. 그래서요, 이 속옷 하나가요, 놀라지 마. 아까 잘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속옷 값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의 34,000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엄청나게 비싸. 100년 맞죠? 그죠? 3,400일이면 10년. 그죠? 3,500, 3,600, 맞죠? 네, 대략.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날마다가 포인트입니다. 잔치는 벌일 수 있어요. 뭐 결혼을 할 때도 잔치를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절기 때 잔치를 벌일 수 있는데 날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술, 춤, 노래, 기름진 음식, 호화롭게. 낭비죠. 음식 쓰레기 버리지 않을 것들도 엄청 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그의 잘못, 재물을 사치와 낭비에 썼다는 거죠. 둘째, 이 생이 아닌 다음 4세, 죽음 이후 지옥에서의 그의 문제.
그는 완고했다는 사실이에요. 16장 24절, 27절,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가 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는지 느낌.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 어떤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 생에서 집 앞에 있던 거지로 대해요. 내가 시켜도 되는 사람, 일 시켜도 되는 사람. 사실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24절에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물 한 모금만 손가락에 찧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걸 괜히 나사로를 끌어들여요.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죠. 27절도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이러면 될 텐데 나사로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마치 여전히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비천한 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30절을 보시면 16장 30절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왜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아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 두 가지를 제가 짚었죠. 첫째, 이 생에서 그는 사치와 낭비로 물질을 허비했고 둘째, 그는 죽고 난 다음에도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로마서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때마다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못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두 번. 10번 말고 한 번, 두 번. 알아챌 수 있도록 좀 세게 얘기하시겠죠? 세게 안 가야 돼요. 세게 하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 읽은 대로예요. 이 말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까지 가서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감옥이 그런 데잖아요. 감옥 선교하시는 이제 교도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저 밖에 있는 누구도 똑같이 나쁜 놈인데 나만 재수없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옥에 있는 부자도 지금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고 완고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을 살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받죠. 어떤 신앙을 따를 것인가? 기적주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